자, 오늘도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초등부 구호 외치고 우리 시작할 텐데요. 우리 구호가 바뀌었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는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 탐험대 우리 크게 외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우리는 말씀 탐험대. 네. 여러분들은 혹시 최근에 좀 이렇게 두려운 감정을 느껴본 친구가 있을까요? 혹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두려움을 좀 느껴봤다 최근에? 혹시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숙제가 많이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 뒤에 하얀 옷 입은 친구. 엄마가 무서워요. 네. 혹시 정말 진짜로 나는 너무 무서웠던 게 있어요. 진짜로. 장난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나는 진지하게 얘기할 거예요, 한 친구. 자, 우리 여자친구 중에 한번 해볼게요. 저기 우리 청색 남방 입은 친구. 네네. 실수로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어요? 와, 그랬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한 친구, 여자친구 한 친구만 더 들어볼게요. 네. 네, 바퀴벌레 죽은 걸 보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 친구들이 보통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 벌레 혹은 깜깜한 거, 어두운 거 이런 것들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이제 손 내려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물론 발표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두려운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소식들이 있죠. 최근에는 또 전쟁, 이런 무서운 기근 혹은 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마치 엄청나게 커다란 돌이 우리 가슴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최근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2025년 5월 4일 비교적 굉장히 최근 기사죠. 네, 내용을 보니까 한국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에서 이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또래 7살부터 12살까지 친구들이 2020년에는 13만 명이었는데 2024년 작년에는 무려 27만 명까지 늘면서 우울과 불안,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병적으로 앓고 있는 친구들이 무려 2배나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참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시대, 갈수록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 또 이제 어떠한 그런 감정적으로 너무나 무서움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이죠. 이 시편 112편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러분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6절에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 말씀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붙어있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구절이 이해가 되나요? 두려워하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려운데 동시에 행복할 수 있나요? 정말요? 진짜로?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실제로 정말 두려움에 빠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행복할 수는 없는데,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행복이, 이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가 두렵다고 말할 때는 언제 두렵다고 하냐면 굉장히 무서운 공포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은 밤길에 아무도 없는데 막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온몸이 오싹하게 느껴지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두려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감이란 무슨 말인지 아나요? 경외감이란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롤모델이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있는 태도, 그게 바로 경외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외감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막 긴장이 되고 어떤 정말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러한 분 앞에 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너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는 귀하고 또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의 말과 행동 또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혹시 실수한 건 없나?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엄청 신경 쓰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 듣는 그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경외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막 손에 뭔가를 잡고 있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정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앞을 보고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두 친구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냐 아니냐요. 그냥 장난치고 놀러 온 친구들은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장난치고 이제 떠들고 이러는 것이고, 정말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를 들면 어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아침 성경 읽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묵 실습을 했고, 지지난주에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요거를 4글자로 여러분 뭐라고 했었나 혹시 기억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뭐라고요? 더 큰 목소리로? 코람데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나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막 집중하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 이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묵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부터 얻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일들 많이 만나잖아요. 가면서 때로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에 빠질 때가 있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또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잠깐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이 알겠지만 뉴스를 보더라도 혹은 미디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더 집중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 혹시 이러한 것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묵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씀 읽고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샘솟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오늘 또한 시편 112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나쁜 소식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뭐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나쁜 소식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사님도 참 겁이 많거든요. 보기보다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아서 내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전도사님이 MBTI의 마지막이 대문자 J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일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생겨나면 너무나 큰 혼란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지고 무서워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근데 전도사님이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요. 바로 7절의 이 마지막 문장,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고 마음속에 가득한 그러한 두려움으로 마치 여러분 이 마음에 막 돌이, 이렇게 무거운 돌이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전도사님이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두려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전도사님의 모습이 정말 평안하게, 또 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의 행복과 기쁨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이 무서움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래요.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가족, 친구, 친척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오늘 시편 11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보내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고 있나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동생, 또 친구들, 옆에 있는 여러 이웃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관대하며 거저 베풀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끊임없이 기쁨과 행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관대하게 베풀어 주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아무리 나누어 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주고 싶은 마음, 오히려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때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 내 거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 것을 남에게 그냥 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남에게 주기보다는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줘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뭐가 찾아온다고 해요? 바로 복이 찾아온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복은 뭔가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복 하면은 그냥 좋은 건가? 어떤 복을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복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예요. 모든 종류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2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영적인 복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관대하게 베풀기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신뢰를 받는 관계의 복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돈이 많아지게 되는 재물과 부가 늘어나는 그러한 물질의 복이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존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는 그런 명예의 복, 영향력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관대하게 베풀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 가장 중요한 우리 노란색 글씨만, 노란색으로 칠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겠어요. 내가 받는 게 더 좋지. 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줄 때 바울이 고백한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득히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크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놓고 이따가 반모임 시간에도 반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 거예요. 갈수록 나를 무섭게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계속해서 나에게 필요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이제 함께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